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네, 가정을 무엇으로? 예배로 세우는 해. 2024년 우리 정직이 성도들 어떠한 삶으로 이 첫 주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까 기도하면서 어떠한 것이 가장 축복의 그러한 한 해가 될까. 그런데 마음속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이 이 가정에서 찬송 소리가 나고, 가정에서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고, 가정에서 말씀을 읽는 소리가 나게 될 때에 가장 의미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가정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고 기도가 울려 퍼지고 말씀을 읽는 그러한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정에서 예배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2024년 이 새해에 우리 청지기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그 예배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러한 이 축복의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가정을 예배로 세워가는 우리 2024년 이 새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라고 얘기할 때 한문으로 어떻게 쓰냐면 집가에다 뜰정 자를 씁니다. 집가자에다가 뜰정. 할렐루야. 아시지요?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집 안에 있는 뜰이라고 하는 거예요. 뜰. 그러니까 정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좋은 집들 보면 정원들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집에 보면 꽃도 있고 뭐 이렇게 베란다에 뭐 이렇게 잘 장식해 놓았잖아요. 제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거를 잘 못해요. 뭐 물 주고 뭐 하는 거. 우리 집에 무슨 화분이 들어온다? 일주일 넘기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물을 너무 많이 주든지 물을 너무 안 주든지, 너무 많이 줘도 죽고 안 줘도 죽고, 참 쉽지 않아요. 이게 꽃을 키우고 나무를 키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집에 선물을 할 때 뭐 화분을 가지고 온다, 환영받지 못합니다. 나무를 선물한다, 뭐 제대로 인사를 받지 못해요. 할렐루야.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하여튼간 이 집마다 이렇게 작은 이렇게 뜰이 있고 정원이 있는데, 그 정원이 이쁘고 아름다우려면 그만큼 손길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냥 저절로 되지 않아요. 날마다 물 주고 땅을 파고 또 잡초 뽑아내고 거름 주고 해야만 됩니다. 어느 분이 서울에서 살다가 저 시골로 내려갔어요. 정원 생활을 한다고. 그런데 그분이 2년 동안 생활하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정원 생활을 한다고 뭐 좀 집을 잘 지어놓고, 그리고 텃밭 한 200평 정도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서 농사 짓고 하면 좋겠지, 200평 만만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200평 농사를 짓는데 너무 힘들었다. 너무. 마당을 맨날 가꾸지 않으면 풀이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지나고 나서 마당을 거의 다 그 콘크리트로 다 깔아버리게 되고, 여러분 농사 짓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지요. 그러니까 감당하지 못하니까 2년 살다가 못하겠다라고 그거 팔아버리고 다시 올라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금세 잡초는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그새 뽑아주지 않게 되면 금방 자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바로 뭐냐면 집 안에 있는 정원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애쓰고 가꾸지 않으면
금방 잡초가 자라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엉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정원을 아주 쉽게 망치는 방법이라고 얘기할까요? 그것은 굉장히 쉬워요. 그냥 놔두면 저절로 정원은 망치게 되어져 있어요. 너무나 쉽어요. 방치하면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의 가정도요 정원인데 가정을 망치는 방법이 바로 뭐냐? 그냥 놔두면 된다라고 하니. 놔두면 그냥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금세 잡초가 자라고 거미줄이 쳐지게 되고 쉽게 그 정원이 망치는 것 같이 우리의 가정들도 그와 같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 이 정원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 위해선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손길이 가야만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은 배도 안 나오고 이렇게 어떻게 몸매를 이렇게 잘 유지합니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이 정도 유지하는 것은 나름대로 가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벗겨놓으면 그래서 벗어놓은 장면을 보이지 않죠. 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몸은 어때요? 가꾸지 않으면 애쓰지 않으면 그냥 뭐 엄청나게 많이 망가지는 모습 아닙니까? 배도 나오고 옆구리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막 그래요. 저도 이게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그러한 욕심이 있어서 절제하지 못하게 되면 쉽게 살이 찌는 그러한 체질이기 때문에 정말 저녁마다 얼마나 많이 애쓰는지 몰라요. 그거 내가 요구하는 대로 다 먹게 되면 감당하지 못하게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과 같다. 애쓰지 않으면 관심을 두지 않으면 쉽게 망가져 버리는 정원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무엇일까?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뭐 좋은 돈 들여가지고 인테리어 쫙 하고 막 그러면 좋은 집 사고 그러면 뭐 가정이 아름답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 그것도 오래 가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집 들어간다 해도 한 달 지나게 되면 그 집이 그 집이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영종대에서 목회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 집이 바닷가에 있는 아파트 뭐 딱 30몇 층 쫙 보이는데요.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일주일 지나니까 그 좋은 그러한 그 배경이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모처럼 만에 가서 볼 때는 굉장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맨날 그걸 보니까 그것이 귀한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엄청난 그러한 뭐 풍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좋은 게 좋은 것으로 느껴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뭐 좋은 그러한 것으로 되려 해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그게 내 마음속에 그대로 유지되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정말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가정으로 만드는 그러한 방법이 바로 뭘까? 그러한 인위적인 방법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한 방법은 예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예배가 우리의 가정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내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이 세상에 만드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마음이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 지음받은 인간의 그 첫 번째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뭐냐? 예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뭐 돈을 많이 여러분, 하나님이 뭐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부족함이 없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다른 것 없어요. 예배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가정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 실천해야 되는 우리 가정의 의무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해 우리 청중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이 가정 예배가 세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가정 예배 쉽지 않아요. 한두 번은 드릴 수 있어요. 지속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 여러분,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가장 협조 안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내가 난 자식들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식구들이 가장 협조하지 않아요. 야, 가정 예배 드리자라고 하면 벌써 인상이 달라져요. 그리고 다 슬금슬금 피해요. 저도 어렸을 때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가장 싫은 시간이 그 시간이었던 거예요. 이런 걸 경험해 보면 야, 이 가정 예배가 참 어렵다. 쉽지 않다. 그때는 아버지의 말씀이 뭐 하늘과 같은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뭐 싫다라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불평 말할 수도 없지요. 근데 요새는 그렇지 않잖아요. 싫으면 싫다. 뭐 안 해. 뭐 이게 뭐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버지의 권위가 없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정 예배 드리자라고 하면 거기에 협조할 그러한 자식들이 별로 없어요. 안타까운 그러한 시대이지요.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이 값지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예배를 가정에서 드려야 되느냐? 그 예배는 바로 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창세기 말씀을 보면 인류가 온 지면에 이제 흩어져서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그 흩어져서 번성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왜 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자로 선택하셨을까? 그 기준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말씀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바로 예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무엇보다도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던 거예요.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 12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십시다.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할렐루야. 그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여호와께 무엇을 쌓고? 제단을 쌓고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무엇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자, 창세기 13장 1절로 4절 말씀을 볼까요? 13장 1절로 4절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그가 거기서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제사 드렸다. 예배 드렸다. 그러면 창세기 13장 말씀 또 14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14절로 18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갖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의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아므르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제 롯과 떨어졌어요. 롯이 떠나갔어요. 같이 있었던 그러한 조카였는데 그가 떠나갔어요. 그랬을 때 그 허전한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 걱정하지 마라. 롯은 갔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동서남북을 바라봐 라고 하시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을 때 그 아브라함이 그가 있는 곳에서 무엇을 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예배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거예요. 우리들도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맨 처음에 가는 곳에서 무엇합니까?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바로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예배에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면 9절로 11절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 쫓았더라. 아멘. 지금 25장의 말씀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횃불 언약이에요. 횃불. 그래서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암소, 암염소, 순양을 가운데를 잘랐어요.
그리고 비둘기는 자를 게 없으니까 그냥 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있고 그리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를 온전히 섬겨라. 내가 너로 축복하겠다.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않게 되면 이 재물과 같이 이렇게 가운데를 잘라서 여기에 횃불이 지나가게 된다. 죽는다라고 하는 거지. 엄청난 그러한 언약을 25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그 재물에 그 쪼개놓은 재물에 솔개가 와서 그것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그 솔개를 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를 방해하는 솔개가 오게 될 때에 그 솔개를 쫓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이 예배에 제사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방해가 있게 될 텐데 그 방해를 그냥 놔두지 않고 쫓아냈다. 우리들도 예배에 집중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사단이 그냥 놔두지 않아요. 이 예배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에게 가장 큰 요새 예배의 방해꾼은 바로 뭐냐면 휴대폰, 핸드폰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바쁘기 때문에 뭐 핸드폰은 예배 시간 1시간 내에 그거 끊지 못하고 아직도 열어놓고 그거 있느냐라고 하는, 그렇게 우리가 바빠요? 그렇게 비즈니스로 굉장히 많은 돈을 법니까? 엄청난 그러한 굉장한 일을 하는 것처럼 예배 시간 그 1시간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슨 예배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1시간 졸음도 쫓아내지 못하고 할렐루야. 누가 그래요? 목사님이 다 졸려놓고 졸리게 설교했으니까 졸지요,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요. 예배를 방해하는 그러한 것들, 여러분 솔개를 쫓아냈듯이 우리가 방해하는 것들을 쫓아내야만 됩니다. 1시간 그거 견디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거 견디지 못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모습은 무슨 그게 예배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어린 아이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헐레벌떡 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예배를 준비했고 예배에 최선을 다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아브라함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진정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은 절정의 예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바치는 그러한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예배에 생명을 걸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세에 난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바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랬을 때 그 아들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요. 아싸리 하나님, 자식 요구하지 말고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자식이 죽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낫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식을 죽입니다. 여러분, 그 자식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 마음은 얼마나 정말 괴롭겠어요. 내가 죽는 것 이상의 고통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 예배는 창세기 22장의 그 제사는 그가 생명을 다하는 그러한 제사였다라고 하는, 우리의 예배가 정말 생명을 다하는 이 예배가 되느냐라고 하는, 내가 찬송 하나를 불러도
그냥 건성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찬송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억지로 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는 찬양. 여러분, 노래도요, 육의 노래가 있고 혼의 노래가 있고 영혼의 노래가 있어요. 우리의 찬송은요, 영혼의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영의 노래를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노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혼의 노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노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내가 잘하고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 마음을 다하는, 내 저 속에서부터 끌어나오는 그러한 영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창세기 22장 그 생명을 다하는 그 제사를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 결국은 아들 대신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어린 양을 대신해서 그 어린 양이 제물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 여러분, 그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예배에 생명을 걸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알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집을 세워주시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다 헛수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해주시고 예배하는 자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AD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온 세계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70년에 멸망하고 난 다음에 1900년이 지난 이후에, 1900년이 지난 이후 1948년 5월 14일 날 이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되어졌어요. 이스라엘의 독립과 또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거의 비슷한 것이 많아요. 우리는 1945년에 독립하고 1948년도에 이제 정부를 이제 수립하게 되어지는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나라가 거의 참 이게 비슷한 점이 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36년 동안 여러분 나라 잃은 서름을 갖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70년에 멸망해가고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온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러다가 1948년도에 독립하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그 독립하고 나서 그들은 보니까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1900년이 지났는데도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절기를 잃어버리지 않았어. 6월절, 77절, 초막절, 오순절, 이런 절기를 그들이 그대로 지키고 있었어요. 세 번째는 세대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부모와 자식. 여러분, 요새는 쌍둥이도 세대 차이 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은 그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대의 차이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 학자들이 연구했어요. 도대체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뭘까? 연구했는데 그것은 딱 한 가지, 예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흩어졌던, 세계 각국에 흩어졌던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했던 것이 바로 뭐냐?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 드렸던. 예배를 드리니까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 예배를 드리니까 절기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 예배를 같이 드리니까 세대 차이가 느껴지지 않게 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저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 이민 간 사람들 보세요.
1.5세대뿐만 아니라 2세대가 되면 한국말 알아요, 몰라요? 한국말 제대로 합니까? 제대로 못해요. 제대로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뭐 100년도 안 돼. 100년도 안 돼. 100년 지나게 되면 아마 다 모를 거야. 그런데 이들은 19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았다. 절기를 잃어버리지 않았다. 외국에 사는 사람 뭐 우리나라 명절 압니까? 절기 압니까? 절기 신경 안 써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뭔가? 학자들이 연구한 이 예배였다라고.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가정에 모여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이러한 전통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정 예배 우리가 하자라고 하면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예언합니다. 쉽지 않아요. 가정 예배의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않아야만 됩니다. 맨 처음부터 어떻게 그냥 막 형식에 뭐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성경 보고 또 나누고 뭐 이런 어떠한 형식, 이것이 이렇게 제대로 갖추어져서 맨 처음부터 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때는 찬송만 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기도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것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게 예배인가? 라고 할 정도로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의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예배가 진행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가족의 협조가 없다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 가족의 협조만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엄마 체면에, 아빠 체면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1년 내내 지속된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만약에 가족의 협조가 없다면 누구부터 시작하면 됩니까? 나 혼자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나 혼자. 여러분, 우리가 맨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갖추어지고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나 혼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또 붙고서. 할렐루야. 중요한 것이 바로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녀들을 위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자녀들의 그러한 책상 위에서 애들이 학교 갔을 때, 학원 갔을 때 여러분, 거기에서 찬송하고 기도하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게 중요합니다. 그 아이들이, 내 자식이 앉아있는 그 책상에서, 침대에서 여러분, 거기에서 기도하세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다른 소리가 아니라 찬송 소리가 나오고 기도 소리가 나오고 말씀을 읽는 소리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배, 나 혼자 해도 반드시 마지막에 여러분 1,000원 감사 예물을 심으십시오. 가족이 2사람이 하면 자녀들 여러분 1,000원,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을 것 같지만 이것은 왜 하냐면 자녀들에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예배할 때 1,000원 감사, 더 이상 많이 하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일날 가정 예배 헌금으로 봉헌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느 집이 가정 예배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그것도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거.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노아의 가정을 보세요. 노아가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갖고
저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듭니다. 그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드는데 몇 년 동안 만드는 줄 아십니까? 120년 동안 만들어요. 우리는 뭐 놀라지도 않죠. 120년 동안 저 산꼭대기에. 여러분, 그 엄청난 그런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모든 짐승들이 다 들어갈 정도로 3층으로 어마무시한. 그런데 그 배를 만드는데 산꼭대기에 만들어야만 됩니까? 바닷가에 만들어야 됩니까? 바닷가에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노아의 가정, 노아는 저 산꼭대기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어요. 야, 뭔가 좀 이상하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120년 동안 노아는 조롱거리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노아만 조롱을 받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의 가정, 아내, 자녀들. 그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었는데 그 자녀들, 그의 아내들까지도 다 비웃음의 대상이 되어졌어요. 그러나 그의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였다라고 하는. 모두가 다 비웃었지만, 조롱했지만 그 가정이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뭐냐?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 모진 그 수많은 그러한 이 비웃음과 그러한 핍박에도 그들이 120년간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지켜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하다. 우리가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족의 사랑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모든 힘든 것뿐만 아니라 모든 비난,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 예배,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유일한 대안임을 깨닫고 올해 이 가정 예배, 우리의 가정에 아름답게 세워져서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